우리가 해마다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이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은 죽음의 그 가운데서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죽이는 그러한 죽음의 역사. 주님의 죽음은 그저 죽음에 복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사망에 쏘는 것을 되쏘아서 그 사망을 죽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한복음에 이 부분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상세하게 나옵니다. 다른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의 사건은 많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의 공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느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부활의 새벽에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으로 올라가서 그 향품을 주님께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벽입니다. 새벽은 어떤 사람에게는 밤의 끝으로 여겨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낮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주로 가거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은 새벽은 아직 밤의 끝자락이고 좀 과거의 해고에 머물러 있는 또 그런 새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낮을 소망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그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가운데 계심은 무엇보다도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움직일 수 없고 무엇을 나를 수 없고 무엇보다도 부정하다 여겨지는 무덤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이 여자들은 향품을 준비하고 향유를 준비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두실 때부터 그것을 확인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확인하고 그리고 향품과 그러한 향유를 준비하고 이제 안식일에는 무덤에 가거나 또 안식일에는 그런 걸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참았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의 여명이 이제 막 비치고 그때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새 아마 잠을 푹 잔 것이 아니라 빨리 여명이 돋기를 기다려서 정말 그 새벽빛을 틈타서 그렇게 무덤으로 올라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 막상 무덤에 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지고 그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지금 말씀은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같이 이제 기사를 생각해서 함께 이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돌이 무덤에 굴러서 시체가 옮겨졌다. 그리고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리고 이 여자 혹은 여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 마가, 누가 오늘 복음에서는 이 천사의 말이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너희들이 찾는 줄 아는데 그가 여기 있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입니다. 여러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절했다. 기절해서 무덤에 두었더니 깨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고 피와 물이 나왔고 이미 죽으셨고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아주 큰 돌을 무덤 위에 그렇게 막았고 또 그 무덤은 새 무덤이고 다 하나님 뜻입니다. 오래된 무덤은 혹시나 또 조금 어디 허술하거나 어디 틈이 있거나 그런 새 무덤은 그 이스라엘 가서 보면 무덤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 동굴같이 이렇게 굴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새 무덤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이렇게 찾아왔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대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예언하셨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이 고난 당하시러 올라가실 때 3번이나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갑자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에게 또 여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성경을 지금 종합적으로 사복음서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자들도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이제 전하는데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찍 가서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11사도에게 그리고 모였던 다른 모든 이에게 이렇게 이 부활의 소식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 각도에서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11제자, 이미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하고 없어졌으니까 11제자에게 전했다. 그리고 11제자와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2제자에게 전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고 특별히 자기 이름을 칭할 수 없으니까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자기를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이 부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이러면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금방 우리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빈 무덤이다 이러면 부활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부활이라 사건이 전혀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일어나라. 그러나 나사로는 또 죽어요. 그러나 부활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활은
사실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이러니까 주님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 갈로에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떤 사본에는 어떤 성경본에는 나타나고 어떤 성경본에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게 분명히 들었지만은 아직 부활의 신앙이 온전치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그냥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죠. 우리 영혼은 불멸하지만은 육체는 소멸합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되어 육체가 소멸하고 썩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사라지고 그러나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혼은 불멸하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즉시 믿는 자들은 그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육체가 살아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스러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육체가 살아나면서 영혼과 결합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으로만 살다가 지금은 영혼과 육체로 살지만 이제 죽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그 육체는 소멸합니다. 썩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부활의 때에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천국에 있고 그곳에서 복락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호령과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그래서 각국의 천하만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우리는 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제1 목격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서 오늘 11제자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여자들 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럼 오늘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에 있어서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물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없이 즉시 주님이 오시면 영화롭게 됩니다. 같은 부활의 그러한 최의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주신 것은 바로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고 강하고 영화로운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그렇게 앞서가고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상 오늘 보면 역시 베드로도 늦게 봐요. 먼저 가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 뒤따르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니 일대 교황이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예.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우리 겟세마네 기도 지난주 말씀에 봤지만은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경우도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 다 떠나도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올라갔을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야, 시몬아, 잠시라도. 그때는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베드로는 반석이고 베드로라 이름 자체는 벌써 귀한 이름이에요.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시몬아, 네가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어디 하나도 베드로가 사실 긍정적으로 나오는 데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또 여기에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던 베드로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1등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먼저 가서 살펴보고 그러니까 입었던 세마포 옷은 저쪽에 이미 몸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리고 수건은 머리가 있던 그 자리에 따로 이렇게 한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시체 같으면. 근데 이게 따로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신앙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바로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고백은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아직 이스라엘 이 지상의 왕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는 너희가 알 바를 아니고 이제 약속하신 것이 임할 텐데 그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바뀌어요. 물론 그 사이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거죠. 거기에서 아직까지 베드로는 자기 의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3번 질문하고 하시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도 이제 나는 모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기 부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내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지. 그것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는 아주 탁 일어나서 우리가 죽인 주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그 주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에 2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참 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거의 없어요. 뭔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주고 예수를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 앞에 그 미문 앞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예수를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구원받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취한 것은 이제 내가 돌려주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두 제자가 자기대로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육신으로 주님을 봐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온전히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덤을 찾아가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도 되지 못하고 사도 요한 눈치 보면서 사도 요한은 또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다 꺾이는 거죠.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나라에 나는 우측, 저는 좌측, 좌정성, 우정성 시켜달라고 교만했던 하나님 나라에 전혀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마실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죠. 다 꺾이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다 꺾이는 거죠.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라틴어로 아포스톨룸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아포스톨룸은 남자 사도들이고 아포스톨라는 여자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사도들 중에서 여자 사도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남자들 사도가 바로 12제자. 이제 이때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11제자.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마띠아를 세워서 12제자. 그 남자들 12제자보다 여자 사도가 아포스톨라, 이 여성형이에요. 제가 어느 글에서 제가 본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 자기 신앙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남자들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더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은 복수예요. 남자 사도들 그들보다 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나서 막달라 마리아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이런 여러 가지로 한 여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막달라 지방이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서쪽 중부 지방에 막달라 작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출신입니다. 그쪽 출신의 여자가 예수님을 거기서부터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모든 재산도 바치고 그래서 섬기고 그렇게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쫓던 예수는 죽었습니다. 큰 눈물이 있고 시리가 있고 그 가운데 부활의 새벽에 이렇게 제일 먼저 빛이 비치자마자 새벽 일찍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절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우 일찍이 오늘은 보면 오늘 여기는 일찍이 어두울 때에 그렇게 왔다. 이 당시에 어두울 때는 안 다닙니다. 안 다녀요. 그러니까 해가 떠야 다녀요.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소식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재해고 자연재해가 따로 있고 또 인간의 재해가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거는 또 소위 말하는 인재고 인간의 재앙이고 어쨌든 이러한 때에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죽음을 깨치고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겸손히 부활의 신앙도 내 신앙이 아니요 주어진 선물이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가운데 증인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마다 이러한
날마다 죽노라의 부활 신앙이 온전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인간의 군상이 있지만 또 잘 믿는다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부활의 목도하는 그러한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소망 없는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십자가 엘리 라바 사박다니가 다 이루었다라고 놀랍게 변화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상들 또 세계의 정세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시름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부활의 아침에 새벽에 놀랍게 아버지여 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이 땅끝까지 미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십자가 지기 교회 모든 예배 순서 주장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성찬식과 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어린 우리 자녀들부터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마지막 끄트머리까지 하나님 안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